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하고 아멘. 매일 성경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큐티를 따라오시면 제가 웬만하면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큐티를 따라오시면 조금 더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저희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최고 권위자이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러한 절대 주권에 대한 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 오해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내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고 내 직업도 내 뜻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러한 수동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나 좀 지나치게 생각을 가져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내 삶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야. 이런 어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을 너무나 좀 강조하고 맹신하게 되면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조금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조금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정답부터 먼저 말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것을 100%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떠한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균형을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BC 5세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되어 있는데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 2차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 포로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그 이전에 두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다 했잖아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학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자 느헤미야 1장부터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그런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죄송해요. 느헤미야는 바사에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 유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갔었던 식민지 포로 귀환했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냐? 그들이 포로 귀환은 했지만 아직까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아서 굉장히 도적대의 습격이라던가 또 밤이 되면 맹수들의 습격이라던가 주변 민족들이 굉장히 약탈을 하고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힘이 있고 정말 이렇게 잘 그 사람들을 구슬려서 잘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포로 귀환은 했지만 아직까지 힘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의 부담과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동족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니까 왕에게 술을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자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기를 왕이시여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황폐하고 불에 타고 있고 자신의 동족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체크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 기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미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 하고,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제20년 니산월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해 보면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왕이 불러서 그것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것에 자신의 이야기를 묻게,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받았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 환경을 열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동족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작은 믿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떠한 풍파를 만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우리가 잠깐의 기도지만 또는 어떤 잠깐의 시즌이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 경험, 작은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작은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왕이 요청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느헤미야가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를 합니다. 3가지를 요청하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총독으로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요청입니다. 두 번째 요청 7절입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도서를 내리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유다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총독,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를 만날 때 내가 이 바사 황제의 이 조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행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요청은 8절입니다.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증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품은 어떠한 비전, 자신의 동족들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품었는데, 기도만 하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평소에 다 준비를 하고 구상을 했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1장 마지막에 술관원으로 세움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민했던 거죠. 왜 이 시기에, 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중요한 직책으로 올리셨을까? 내가 동족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애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귀한 자리 가운데 올리셨을까? 그것을 그는 고민을 했었고, 왜라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내가 있는 이 위치 가운데 단순히 나만을 위하여, 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받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어떠한 비전이 있거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는 그냥 열심히 안 할게요, 뭐 이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에 뭐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느헤미야가 이러한 요청을 드렸을 때 사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요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사는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고 주변에 많은 식민지 점령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점령지에서 잦은 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어찌됐건 반란을 제압하기를 원하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요청했던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요충지를 세우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성벽 안에서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힘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셨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게 하십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한 고백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떠한 비전과 작은 사명이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만 다 제각각 조금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비전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쉽게 좌절할 수 있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계속해서 본문을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이런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먼저 거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조용히 예루살렘을 탐망하기 시작해요. 1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유다 동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상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다,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철저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서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제가 많이 좀 찔렸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막 마음이 앞서서 먼저 막 말하고, 그런데 막 그것을 못 이룰 때가 있어서 오늘 제 안에 그런 좀 연단이 있는데, 자, 느헤미야는 그 반대였어요. 마음이 앞섰을 때 말을 아끼고 침묵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신의 유다 동족들, 방백들,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도우심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어떤 딱 스토리로 듣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한번 어떤 한 분위기로 잡히면 그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떤 큰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큰 아픔이 있다거나 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갑자기 막 밝게 환하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망했었고 포로 생활을 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우리 어떤 민족을 이끌 지도자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 있어요. 누가 선뜻 나서서 이것을 확 이끌어가기가 아무도
쉽지 않아서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품었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권면합니다. 권면해서 결국에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해서 세 명이 반대합니다. 산말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비웃어요. 야, 그게 가능하겠냐?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건 불가능해 하면서 비웃고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정치질을 해서 느헤미야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20절 너무나 멋있게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코웃음에도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일은 사람의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뜻이다. 그러므로 반대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런 반대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의 롤모델로 손꼽히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에 다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가장이 될 거고 직장에서 팀장이 될 거고 과장이 될 거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나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그러한 20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 세상에 어떠한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